3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한 그 죄,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모든 죄와 연결된 모든 사건들이 이제 일단락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 전에 한번 다루었었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당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는 이 안식일의 규정은 가장 바쁜 농번기, 그래서 정말 그 분초를 다투고 오늘 아니면 1년의 농사를 망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안식일을 준수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하죠.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요구, 순종하라는 요구를 사실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다윗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감을 삼고 믿음의 그 모범을 삼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의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는가에 대해서 다윗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군은 다윗을 닮은 왕을 성군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의 길을 걷는 왕을 진실한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다윗의 길을 걷지 않는 왕들은 사울의 길을 따르는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사무엘서에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점에서 사울을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그리고 있느냐, 다윗을 어떤 부분에서 강조하고 그리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이고 다윗은 순종하는 왕이었다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울이 어떻게 불순종을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 앞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그 다음에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소와 양과 이런 좋은 그 동물들을 같이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주장하고, 어떤 일에든지 외형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굉장히 종교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묶여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사울은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에는 들어가지 못한 정말 그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안식일을 준수했다,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고 그 일을 통해서 사무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이 왜 내려졌느냐?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내려졌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사울을 책망할 때 사무엘이 사울의 핑계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그랬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나의 모든 행위는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걸어가실 때 그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그 밀을 꺾어서 이삭을 훑어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데 왜 저런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율법을 어기는 게 뭔지 알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런 모든 행위를 해도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행위 하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걸림돌들을 두고 그것을 근거로 무지한 자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심령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너희들이 할 일이냐라고 그들을 비판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거기가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참된 쉼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외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이 전혀 없이 외식적인 나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어야만 하니까 또 나의 어떤 지위를 위해서 또는 평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런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희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너희의 생각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너희 마음이, 너희 생각이 다른 곳에 있고
너희의 몸만 이곳에 있다면 이건 안식일 준수하는 게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을 숭배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기다라고 선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절기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지켜야 할 절기는 바로 이것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모여야 할 절기는 바로 이거야. 이거 말고는 없어. 그리고 이 절기들 외에는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규정들에 담긴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며칠을 지켰네, 며칠을 금식을 했네, 어떻게 했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형식 안에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지, 형식만 갖고는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 전에는 병원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원이나 뭐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힘이 안 나는 거야. 이분들이 막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딴짓하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도 뭔가 막 뿌듯한 게 없고 막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전영조 장로님 때문에 병원에 있으면서 수술하기 전에 밤새 그 선망 증세에 시달리면서 계속 막 엉뚱한 소리 하시고 이상한 말 하시고 그 막 손 막 그 허부적 대고 막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막 그런 행동을 하시고 밤새 그러실 때 도대체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걸까?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걸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흡사 그 모습이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의 모습처럼 두 팔을 들어 올리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식은 없으신 거죠. 뭐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제가 귀를 기울였는데 앞에 말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들리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들린 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조금 있다가 또 뭐라고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팔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치매가 진행되면서 사실 예배에 집중도 못 하시고 또 말씀을 잘 듣지도 않으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에도 기도도 안 하시고 딴 데 보시고 이럴 때가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이성은 나의 이성과 지성은 제대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고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또 그 영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는 해도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네, 수술하기 전날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또,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또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영의 간구, 내 속에 있는 영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입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잘 갖추고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감탄이 나올 만하게 드려지는 모든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절기를 지키러 내 앞에 모일 때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며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이방 나라들이 우리가 비어있을 때, 남자들이 지금 다 출타 중일 때 이 빈집털이를 하려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올 때 이방 모든 족속이 침략할 마음도 먹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내가 안전하게 너희를 보호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뵈려고 나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다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활의 염려, 이웃 나라들이 강성해졌을 때의 불안, 그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염려와 불안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언약하신 대로 성취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 모든 일들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의 형성이 안 돼 있을 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내적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의 그 가늠새가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폐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을 더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윗은 수년을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숨고 그리고 피해 다니면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승리로 이끌어 갔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지나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그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더욱 극심해져서, 그래서 나중에는 귀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이 눈을 뜨고 살아 생전에 다 확인을 했습니까?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기 눈으로 다 목도했습니까? 살아생전에 그 모든 언약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삭은 마찬가지죠. 이 모든 믿음의 이 거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말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언제나 동일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를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더 뛰어나지 못해요. 더 앞서가지 못합니다. 사울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그 마음은 지극히 혼란스럽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종교적인 행위에는 열중했지만 사실 그 심령을 채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눈에 보이도록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될 것을 바랐고 믿었고 기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언약을 하시지만은 그 언약이 눈에 당장 보이도록 성취되지 않을 수 있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일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성취되지 않을 언약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선택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며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며 그것이 나와 내 자손이 잘 되는 길이며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거장들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선택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는 믿음. 지금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결단이며 옳은 선택이라고 내가 확신할 때에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시죠. 언약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이끄는 약속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할 사람들,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끊임없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붙들 나의 약속, 마지막까지 붙들 나의 확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기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요구, 순종하는 삶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무교절의 삶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토록이나 고단하고 또 우리의 삶에 평안한 날들은 얼마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고, 참된 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삶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삶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여정이 우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용이 충실하여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